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하게 결단하고 엎드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첫째 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깨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듯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부활하시는 7일간의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쫓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7일간의 삶의 발자취를 살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7일간의 삶만 남아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7일만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한 주간 동안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7일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절실히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주님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쫓아가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새기고 묵상하여서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 다음 날에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으로 곧바로 가셔서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이후에 약 3.4km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로 물러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쉬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단이라는 이 마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가난한 자의 집, 슬픔의 집입니다. 슬퍼하고 가난하고 아픈 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베다니,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다니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 베다니에 물러가셔서 가난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현대인의 요일로 따져보았을 때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요, 오늘 월요일 날에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의 첫 번째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 전혀 별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이 두 가지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소원하고 계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아침에는 이 두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오늘 주님의 발자취를 함께 쫓아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으로 우리의 눈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1장 12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일찍 베다니에서 나오셨기에 시장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13절의 말씀해 보시니까 마침 우리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던 중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장하니까 그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살펴보셨지만 무성한 잎 이외에는 아무 열매도 그 무화과 나무에서 발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14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더욱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13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이 무화과 나무에 따먹을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까?
너무나 배가 고파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신이 없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무화과나무는 본격적인 수확철이 6, 7월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으니 이는 4월 초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4월에도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냐 하면 아주 작고 볼품이 없는, 전혀 상품성이 없어서 따서 버릴 정도로 부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볼품 없는 무화과나무 열매의 이름을 파게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무화과나무 주인은 이러한 상품성 없고 별 맛도 없고 볼품 없는 열매인 파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편안히 따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주인은 본격적으로 6, 7월에 그 무화과 상품을 수확하여서 판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찾으시는 것은 바로 파게였습니다. 볼품은 없어도 크기는 작아도 가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 열매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특별히 찾아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처럼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는 같이 나오죠. 풍성한 잎사귀가 있는 나무는 열매도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만 풍성하였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무화과나무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빗대어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이 무화과나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고 구하시는 것은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열매를 찾으시고 그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잎만 무성하여서 열매 없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겉모양이나 경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열매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떨어지면 그것이 열매로 자라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기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기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기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기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월요일 무화과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오늘 간접적으로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잎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서 맺어내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비록 볼품이 없을지라도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그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시간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화려함이 아니라 신앙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지, 오늘 이 하루 내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올려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멀리서 여행하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재물을 사고 파는 상인들과 이방인의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시며 분을 발하십니다. 오늘 사실은 이 월요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을 발하시고 노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성전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은 대노하신 모습입니다.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고 계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회초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런 물건도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재물을 사고 팔며 자신들의 정결치 못한 돈을 바꾸는 행위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을 바라십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행위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분을 바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을 쏟아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분을 쏟아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는 제사장들,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분을 쏟아내시는 이유는 이 성정 역시도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진정한 열매 없이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분노를 쏟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1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곳이 장사하는 그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알맹이와 열매가 없이 입만무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치 세리의 모습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입만무성한 성전의 삶,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이 예배가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중심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보고, 예배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보고, 우리 직장과 사업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질서를 부여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만무성한 예배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무너져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을 뒤엎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영적인 재단을 회복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고난주간 이 월요일 날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져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재단을 다시 한 번 더 수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예배의 향이 피어 올려지고 주님과 제가 진정으로 교통하며 주님과 온전히 사귐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사건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도의 삶을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어내는 열매에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잎이 아니라, 알맹이가 빠진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열매와 진정한 예배인 당신을 향한 진정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고 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잎이 무수한 성도가 아니라 단 하나라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매 맺는 성도의 삶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를 돌아보며 빈 껍데기와 입만 무성한 신앙의 삶을 벗어버리고 종교인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찾으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아름답고 속사람이 풍성하고 속사람이 깨끗한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의 속을 아름답고 청결케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슴과 심령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삶의 발자취를 쫓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소원이 묻어있고 숨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소원의 마음을 읽고 깨닫고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진정코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성도가 되고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만무성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로 보잘것없지만 볼품없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잔이 무너져 있다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시며 성전상을 뒤에 엎어친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와 정결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예배가 회복되어 주소 삶의 질서들이 주님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 특별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이번 우리 한 주 동안은 우리 개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우리 개인을 위해 기도할 때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헌신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 삶을 통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소원하고 있기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되도록 또한 기도하십시오. 등마루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는 등마루 교회 지체들 중에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도록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거듭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주의 복음으로 재무장되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